20세기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세균 감염이었습니다. 세균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 인간은 알지 못했어요. 이 세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폐렴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폐혈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대부분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8년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인트 메리 병원 의학연구소에서 세균을 연구를 하다가 한 곰팡이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니실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또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군인들에게, 환자들에게, 민간인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딱 치료를 했더니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세균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다 치료되고 낫게 되는 놀라운 치료제가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악의 질병으로 여겼던 이 세균 감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출을 받게 되었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페니실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놀라운 발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간의 구약시대의 침묵을 깨고 인류를 향해서 이제 새롭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의 눈길을 끌고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 자기 백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 소유권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 누가 자기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로마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말씀을 성경을 찾아봤어요.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는 위를 향해서,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손을 내들면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손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불이 난 집에서 막 가스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창문에서 막 사람들한테 손 흔들면서 여기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막 손을 외칩니다. 소리를 외칩니다. 이게 에피칼레오예요.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위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을 왜 부릅니까? 주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요청하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 외침을 갖는 자가 바로 주님을 부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처음부터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1505년에 마르틴 루터는 한 들판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그 들판이 너무너무 광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천둥 번개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루터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들판에서 천둥 번개가 내릴 때 이 비 오는 날 그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내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난 이 천둥번개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루터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천둥과 번개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천둥 번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절에도 막 천둥 번개가 막 탁 치면은 중들도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 이렇게 에르푸르트에서 이 루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루터는 그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나요? 위를 향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것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를 향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 그 에피칼레오가 바로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발성으로서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부르는 행위 이상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주님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시편 139편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네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먼 일 간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왜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 끝에 가서라도 너를 붙들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된 상태에서 구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엑스도스라고 합니다. 탈출, 이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들을 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왜 구출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바로 내 백성이다. 내 자녀,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한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한 나라를 국한해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남미 국가에 있는 사람이나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고 그 마음속에 모신 자는 그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8장 8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통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 인류 기원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원 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를 표기할 때 BC와 AD로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을 우리는 기원 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그 연대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을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타락한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거대한 하나님께서 피조물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사건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여러분들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까?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까? 깨끗한 곳을 다 좋아하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다 집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릇도 말이죠.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먹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먹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먹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야. 가지고 너 니네 집에 가면 뭐 나 뭐 줄 거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맛있는 꿀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꿀을 줄 테니까 자기 집으로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네 집에 막 이제 좋아가지고 꿀을 준다니까 그 친구네 집에 자전거 타고 탁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꿀을 주더라고, 진짜로. 그런데 그 친구가 꿀을 주는데 그릇에다가 주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에 고춧가루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저는 또 지저분한 걸 또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에 개의치를 않더라고. 밥그릇에다가 막 고춧가루 막 붙어 있는 이런 데다가 주는데 제가 꿀을 그걸 못 먹겠더라고, 못 먹겠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깨끗한 그릇에 뭔가를 먹고 싶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고 세척해서 입습니다. 집에서 옷을 못 빨면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빨고, 운동화가 더러워지면 운동화도 다 빨아 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러운 꼴은 못 봐요. 그런데 거룩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불법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에서 불법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올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큰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둡고 깜깜한 그날 큰 하늘에서 별이 비추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서도 그 마국간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누추한 곳에 와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거룩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날, 그들은 우리 인간이 최초로 보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면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도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목자들은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제쳐놓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찬양을 드렸어요. 목자들이 자기 양들 다 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자기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줄 때 그들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현장에 만약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핸드폰으로 인생 내 컷을 찍고 예수님 저하고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대의 목자들은 빈민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찬양을 드렸다.
그게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나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사명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대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선한가요? 아니면 인간은 악한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원래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인격도 아주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거절하면서 우리 속에 사단이 어떤 마음을 줍니까? 탐욕의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탐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선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 잘 모르겠다면은 우리 인간이 전쟁을 만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간의 속에 있는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포악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가시관을 갈대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폭력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지 모릅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는 이런 잔인한 행동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악해지면요 그렇게 마음이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악해지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같은 정치인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거짓된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은 헤롯과 이 빌라도는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옳은 줄 알아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버려줘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을 꾀으며 겉과 속이 다르며 외식하는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종교인이었지만은 그들은 정말로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너희들의 죄를 소멸하고 너희들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로 그들의 죄와 악함을 다 이겨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그들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던 우리 인간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임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보는 것을 이렇게 사람도 나도 모르게 그 보는 걸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는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교도소.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내부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항공모함을 들어가서 뭐 갑판부터 시작해서 내부 안쪽으로 탁 들어가서 관찰하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공모함 안에도 교도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항공모함 안에도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서 싸우고 서로 막 그렇게 상관한테 불복종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항공모함 안에서도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벌을 주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전 세계의 교도소 중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도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냐면 스웨덴의 교도소입니다. 스웨덴의 교도소는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일단 이 스웨덴의 교도소는 생활 공간이 현대적이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에게 개인 방을 배정해 준대요. 개인 방. 원룸처럼 방을 배정해 줘요. 그 방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책상이 있어요. 의자가 있고 간단한 개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감옥에는 텔레비전도 있어요. 주방 시설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러움의 눈빛을 보고 계세요. 한번 스웨덴 가실까요? 네. 그 옆에는 체육관도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어요. 음악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조리 공간도 다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도소가 맞나 생각할 정도로 스웨덴은 이 교도소에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해놨다고 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 범죄자들에게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웨덴은 왜 그런 교도소를 만들었을까요? 이 스웨덴의 교정 시스템은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 처벌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교도소는 그 한 인간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교도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인간 대접을 받아야 사회에서 재통합할 수 있고
재범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교도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재범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너무나 잘하셔. 우리 교인들이 똑똑하셔. 재범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예. 근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다시. 재범률이 낮대요. 스웨덴이 제일 재범률이 낮습니다. 교도소가 사람에게 옥죄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상담하고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도록 대접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많은 부단한 노력과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마음을 다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더 온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신실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용서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용서가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에게 못을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강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더 좋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점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된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백성,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비전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